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죠. 십계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저는 어릴 때부터 이 율법을 철저히 지켜왔다고, 잘 지켜왔다고 자부할 수 있을 정도로 지켰다고 예수님께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대답을 들으시고 사랑스러우셨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율법을 행위적으로 지키는 것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던 그런 노력들은 좋은 거예요. 잘한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으로는 영생에 이를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철저히 섬기고 예배를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싫어할 만한 일이 아닙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영생에 이를 수가 없다 하시면서 내가 오히려 한 가지가 모자란다 말씀을 하세요. 한 가지가 부족하다, 채워지지 않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여기서 한 가지란 게 뭐냐? 제가 여러 주석들을 살펴보니까 좀 신뢰할 만한 말씀은 첫 번째 계명,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그러니까 재물을 자기 신으로 삼았다, 이런 설명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이 좋다고 생각이 들면서도 뭔가 한 가지 좀 부족해 보여요, 제 마음에. 그래서 좀 더 묵상을 하다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한 가지가 율법의 정신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주라 했는데 이게 한 가지 정도의 어떤 그런 일은 아니잖아요. 다 팔아야 되는데. 그럼 예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부족하다고 하신 그 한 가지가 과연 뭐겠느냐? 그것은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자 정신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율법의 마침은 사랑이라고 했고 사랑하는 자는 모든 율법을 지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단 한 가지 계명인데 사실은 모든 계명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모든 계명을 지켰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한 가지도 지키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자기가 어떤 행위로서는 온전하고 흠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어린아이처럼 받들고 사모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영생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순전한 마음으로 사랑할 때 그 사람이 영생에 이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에 나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새벽 기도에 나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 모든 행위들이 의미가 없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는 것이지, 남들에게,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흠없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혹은 내 의와 행위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 하는 거예요. 직분을 받고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하고 또 심지어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입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만약 하나님이 전 재산을 요구해도 기꺼이 드릴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날마다 모든 사람에게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있는 분들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자녀가 어떤 납치범에게 납치당해 갔는데 전 재산과 바꾸자,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바꾸죠. 왜?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기꺼이 자기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아스가 율법으로는 이 떨어진 이삭을 줍지 않으면 그것이면 충분해요. 그러나 보아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이삭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자기가 손해를 보는 겁니다. 희생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실 뭉텅이 하나도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면 받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제일 중요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제일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영생에 이르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좀 못하든 잘하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긴다면 그는 영생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종교적으로는 흠이 없고 세상이 보기에도 매력적인데 그러나 결국에는 근심하여 돌아갔죠. 왜 그렇습니까? 가진 것이 너무 많아요. 가진 것이 많아요. 그래서 이 가진 것을, 손에 쥔 것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놔야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것을 놓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어린아이가 사탕을 손에 가득 쥐고 있는데 아빠가 10만 원 주려고 그 사탕 내려놓으면 내가 10만 원 줄게 하는데 그 사탕이 아까워서 내려놓지 못하고 꼭 쥐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약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만큼 어렵다고 하셨는데 약대가 너무 크잖아요. 살을 빼면 들어갈 수 있는데 너무 크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가진 것이 많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죠.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했습니다. 많은 소유를 가지고, 그러니까 내 욕심과 나의 어떤 정욕과 이런 것들로 많은 것들을 장착하고 스펙을 장착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문이 좁기 때문에. 일단 그걸 통과하고 나면은 너무나도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고 모든 영광과 모든 좋은 것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통과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멸망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크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은 당장에 좋으니까 내가 손에 쥐기 좋은데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을 놓지 못하고,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나라의 부요함과 풍성함을 발견하게 된다면은 기꺼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사모하고 더 기대하고 나아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로 달려가서 자기의 재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받들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는데 이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렇게 욕심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욕심 있는 아이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자면 그렇다 하는 거죠. 자기가 아이스크림 이렇게 맛있게 먹고 있다가, 그러니까 사탕을 맛있게 먹고 있다가 아빠가 한 입만 달라고 하면 기꺼이 입에 넣어주죠. 아빠 입에 넣어주죠. 그렇게 욕심이 없다 하는 거예요. 롯의 아내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재물에 대한 그녀의 미련한 집착 때문에 결국에는 소금 기둥이 되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시고 구원의 길을 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붙들고 있는 게 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꺼이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든지 아니면 포기하든지. 그렇게 내려놓을 때 우리는 가벼운 몸이 되고 결국에는 좁은 문을 지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전 재산을 팔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무에게나 기대하시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모두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지 아니하고 내가 더 기대하고 더 좋아하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붙들고 있다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한 사람들은요, 모든 거 다 내려놓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 설교 때도 얘기를 했는데, 그 탁구 선수 금메달리스트였던 양영자인가요? 그 선교사님이 몽골로 그 선교를 떠나는데 주변에서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죠. 그때 당시만 해도 한 20년 전이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그래도 연금이 있으니까 좀 안심이 된다, 이렇게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내가 하나님보다 이 연금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이 연금을 더 내가 사랑하고 택할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연금을 시골 교회 목사님 앞으로 돌려놓고 자기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선교지로 떠난 거예요.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기만 한다면 영생이 여러분들의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종교적으로 월등하고 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영생에 이르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들어가지 못할 확률이 있다 하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들이 확실히 영생에 들어가느냐?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오롯이 기대하는 그런 사람,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기대하는 그 사람이 영생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 하나님의 영생을 사모하고 이 새벽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